다 같이 우리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모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처음이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은혜를 보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에도 힘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하나님의 평탄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다 묶여가고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는데 그 전인 상담 치유학교 오늘 9강입니다. 여기 여러분 내가 나눴죠. 새 마음과 새 사람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 우리가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항상 끊임없이 사단과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위 사람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꾸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슨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행복하게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단에게 속아서 끝내 가정, 교회, 개인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보니까 사단은 뭐예요? 생각 속에 들어온다. 생각.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의 생각, 꿈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낙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요. 가론 여자가 마귀가 들어간지라 생각이 어떻게 예수의 팔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생각이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이기가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왜 생각이 정결하지 못할까? 깊이 들어가면 과거 부모로부터 태아 상처나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 혹은 조상에 내리는 나쁜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많이 학대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싹트요. 그래서 거절감도 있을 것이고 수치심도 있고 나는 부모처럼 절대 되지 않아야지. 그 어느 순간 자기 자녀 내면에 숨어 자아가 답습해요. 똑같이 학대가 드러납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는 혈기가 많은 사람 자녀에게 혈기형, 사단의 영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을 많이 볼 때는 음란의 영이 많이 들어와요. 음란의 영을 물려주고 조상들로 이혼을 하면 이혼의 나쁜 영향이 흘러가 됩니다. 현재 어떻게 반복하는 죄악을 우리가 방관한다면 사단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튼튼한 요소 조상으로 내려온 나쁜 영향, 태아 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에 미움, 증오, 억울함, 쓴뿌리 혹은 과거 충격으로부터 잠재된 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영, 증오의 영, 억울함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제 내내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 뿌리를 찾아 이게 캐내라 이 책에도 이런 낭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캐나다 토론토 순복음 영성 목사님이신데 약 전 세계 500여개 치유 말씀 세미나를 인도했다는 그 2만 명의 치유 사역자들 치유를 했다는 그런 간증 하나가 있는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증오할 정도로
입인가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대요. 마비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단어가 뭐냐면 용서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라고 하니까 나 용서 못해. 또 용서 이 신뢰하기를 오랫동안 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의지적으로 용서를 했는데 용서하고 울면서 얼굴이 싹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배후에 거기에 쓴뿌리에 상처가 그 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용서했는가? 예수님께 그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형제를 범죄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70번씩 7번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비유하기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다 탕감을 해줬는데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이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지 않고 빚진 자를 옥에 가뒀어요. 이것을 보고 1만 달란트 빚진 값을 탕감해준 종은 용서하지 않고 옥졸에 가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말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 죄가를 담당했어요. 자기의 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관계 속에서 100달이온 빚진 원수 맺고 날 배신하고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옥졸이 아니고 환경, 물질, 건강을 가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용서하지 않겠다. 만약 우리 안에 참된 용서가 안 되면 사단의 올무가 돼요. 그래서 사단의 포로로 우상숭배의 죄와 나쁜 영향으로 내려온 죄들, 이혼, 분당, 폭력, 상처부터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버려야만 우리의 상처권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들을 고백하지 않는 죄, 시편 30편 10절, 32편 5절, 분노와 원한, 욕기서 5장 2절, 18장 4절, 내저추, 시편 147편 3절, 마태복음 9장 1절 8절, 주분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한 후 치유가 일어났어요. 잘못된 태도, 부부간의 불화, 비술, 불신앙, 무분별한 생활, 원망, 쓴뿌리, 슬픔, 비탄, 애고, 나에게 잘못을 저진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미움과 증오가 올라올 것이고 여기서 내 속에 사단의 영이 틈타서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0절 보니까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실 왜 불을 낼까요? 뭔가 억울함이 있었겠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왜?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마귀가 틈타는 요소가 분, 미움, 증오. 분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 발생하는 그 쓴뿌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도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라.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없으면 그 용서한 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에 속아서 제3자에게 그런 어떤 자기도 모르면 그게 나가겠죠.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가 안 되면 사단한테 속아 쓴뿌리가 마귀가 틈탠다는 요소가 우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고린도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왜 불만이 있을까요? 뭔가 자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네.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그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하라. 불만 있는 원인이 있겠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도 아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끊임없이. 에베소 4장 31절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서로 친절해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악독이 일어나고 분노가 비방이 어디서 와요? 이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을 모든 악이 함께 서로 그 사람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다른 것들이 이제 그 사단의 공격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둠의 영을 끊고 막 사단에 대적하고 막 그럴지라도 용서가 안 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2장 아까 10절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는 나도 그러고 내가 마치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이는 우리의 사단에게 솟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영전쟁에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쓴뿌리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비슷한 사람이 쓴뿌리가 올라 사단의 노릇을 하는 때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용서가 가장 큰 영전쟁의 승리 비결이야. 현재는 말세라겠죠.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을 못 믿게 하고 불신하게 의심하고 미움, 시기, 폭력, 마약, 음란, 살인, 간음, 이혼 여러 가지 가정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개인을 무너뜨리는 이게 전략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이길 뿌리는 나에게 준 원한을 준 사람, 배신한 사람, 상처 준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것을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은 35절 이렇게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사실 원수 사랑하라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정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정결이 안 돼요? 깨끗하게 미움, 시기, 원망, 의심, 불심이, 근심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고 성령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죄 속에 미움, 의심, 불신, 낙심, 원망, 배신한 사람 그걸 용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피로 올려놓고 그래서 시편 119편 17절 20절 그러므로 축복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러 10년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사단의 영,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예수님은 로마서 5장 10절, 6절, 8절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내서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원수예요. 막 우리를 쪼고 막 우리를 비방하고 막 근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원수겠죠? 그 사람 용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습니다. 저 사람 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죄인 됐어요. 죽었고 저 사람이 연약하고 뭔가 연약했을 때 강했을 때가 아니라 비실비실해 좀 이렇게 가정에서도 막 흔들흔들해 막 근데 그 사람에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 회개할 때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사례가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교회 분열의 죄로 굉장히 이익이 왔었어요. 밤 10시에 12시에 나와서 회개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배우형을 끊는 기도를 했는데 사랑으로 바꿨을 때 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개인, 교회, 나라 최대의 영적 전쟁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야.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채워져야 돼요. 주님이 방문하셔야 돼요. 성령. 그럴 때 우리 인간관계도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권, 물권, 축복권이 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채워지도록 마음을 성결케 기도하는 것이 새마음 기도다.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음으로 채워지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원한, 배신,
어떤 것을 갖다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안에 의심, 불신,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들 해결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배에 사단이 그런 영을 줬습니다. 또 미워한 죄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배우 영들을 예수의 명하나니 낙심의 영, 폭력의 영, 학대당하는 학대영, 뭐 음란의 영, 또 그 조상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무속과 불교로 관계된 내려온 것들 중보 해결하고 끊고 십자가상에 파쇄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축복을 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합니다. 이게 새마음기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훈련 받으러 갈 때는요 8주 동안 이걸 반복해요. 계속. 근데요 우리 안에요 엄청난 영적인 어둠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게 새마음기도라고 옛날에 그분이 서울대에 나오시고 그런 분 그 웨스민스터 나온 분이 강의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그 매일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보고 나누고 이 지속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안 좋은 쓴뿌리가 막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보호막 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 보혈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나 우리의 속한 모든 사람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 악한 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천문천사 둘로 친치게 하시고 제자몽에도 보호막을 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군천사 둘러 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늘 이 순간 보호막 치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을 차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잠깐 이걸 끄겠습니다.